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4절. 오늘 우리 이 말씀 갖고 은혜 받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기대대로 응답될 줄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 기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를 있어오고 조사하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명하사 그들을 조상의 눈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생명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우리 꿈꾸는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올 한 해 우리는 이거는 잊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자 하며 12달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축복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기적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질문해볼까요?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나는 아직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아직 채워질 것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채워짐이 많았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질문에 우리의 답은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이는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요, 우리 모두 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 제목을 잊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교회, 우리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약교회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함께 좀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전적인 의미 한번 PPT 넘겨주시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부르셔서 지난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예.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줄게요. 예, 교회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라고 하는데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그 다음에 신약으로 헬라어로는요 에클레시아인데 무엇일까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읽었는데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사전적인 의미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임. 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카알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에클라시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교회를 좀 이야기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절을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아까 칼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에클레시아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사전적인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임. 예,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요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장소이긴 하지만 교회는요 장소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장소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없다면 그 장소가 아무리 크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화려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소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없다면 이 교회에 역할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그 교회의 역할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 가운데 누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인데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부터 그 전부터 교회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그 삶을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내면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제가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교회는 장소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광야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그곳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는 에어컨이 있을까요? 제가 필리핀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선풍기밖에 없어요. 아마 광야는 필리핀보다 더 덥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앞에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며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라는 환경 앞에 두렵고 어렵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광야의 모래와 바람밖에 없지만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또한 신명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광야 교회 광야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이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족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고 이웃 나라로부터의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해요. 광야교회에 광야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우리 신명기 2장 7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시기로. 광야는요 햇빛을 가릴 그늘도 없었죠. 그 다음에 시원한 오아시스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래, 바람.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큰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사실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저 애굽 땅이 부족함이 없지 광야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냐면 그들 가운데 이 광야교회 가운데 광야라는 지역의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함께 가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라는 장소에 모였어요. 남양주시 평내, 여기가 남양주시 평내로 161번 길 40번지. 효성타운상가 245, 205가 우리 교회의 주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장소도 교회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각각의 꿈꾸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재정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부족함이 많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네, 이제 질문합니다. 내 이름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없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집이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같이 고백하는 거요. 자동차가 없을지라도 자동차가 작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통상의 잔고가 나의 생각보다 잔고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직업이 내 생각만큼 변변치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내가 생각만큼 공부를 못해서 학력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오늘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체험을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고백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광야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반대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족함이 많아져요. 네. 주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며 우리는 자꾸 채우고자 구하고자 그리고 세상의 것을 쫓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아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광야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먹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마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함께 사도행전 7장 39절 7장 39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에 승낙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의 말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밑에 뭐라고 저기 한번 그 마음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언제나 부족하다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백해요. 어떨 때는 우리 물이 없다,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맛이 없다.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원망은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떠날 애굽으로 나아갔기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됐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구하고자 원망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확 변하죠. 예. 원망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떠난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 만족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떠나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났냐? 예, 우리 사도행전 7장 40절. 우리 사도행전 7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채우고자 하죠. 주님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금을 모아서 아론에게 줍니다. 아론이 그래서 금송아지 큰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 이야기하며 보이는 신을 쫓아 그들이 제사를 지내며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벨론의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강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강야 교회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닌 세상 신 앞에 그들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강야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먹을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변화되어 세상의 신들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는 것은 주님과 나 함께 살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삶, 애굽처럼 살아가는 삶,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오늘 강약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왜 교회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갑니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으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교회를 다니세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고 구하고 아쉬워하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이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또한 그 길로 돌아오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교회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원과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만족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에 그 만족
만족을 누리면 우리의 삶의 입술이 변화될 거예요. 어떻게요? 찬양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할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